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합회에서 긴급 공문이 왔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 교회들에서 반드시 손소독제를 준비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저희 교회도 뒤에 손소독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교회 들어오시는 입구에 한 번씩 뿌리고선 이렇게 들어오시면 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메르스가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닙니다. 워낙 문제가 큰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확진돼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은 약 40여 명밖에 안 됩니다. 혹시 몰라서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은 1000여 명이 넘지만 40명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보다도 확률이 더 낮은 겁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서 의사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활동이나 또 여러분들의 삶이 움츠러들지 않는다면 도리어 아무 문제 없이 또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 메르스에 걸린다 할지라도요,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돌봐주시고 또 잘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요,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생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사기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말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14장 1절로 4절의 이야기는 삼손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삼손이 망하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잔데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들릴랍니다. 근데 오늘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자는 들릴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결혼 얘기를 하면 항상 들릴라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번 벌써 결혼을 하고요, 실패한 이후에 나중에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이 삼손이 갖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삼손이 오늘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삼손은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결혼관, 1절부터 4절 안에 나오는 삼손의 결혼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서요, 그 그릇된 결혼과 잘못된 결혼관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요, 삼손의 그릇된 결혼관과 그로 인하여 근심하는 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항상 결혼 문제는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중대사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부모를 근심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 걱정하시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 때문에 근심한 이유는 부모는 삼손이 살아가야 할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삼손이었지만 잘못된 결혼을 하려는 삼손을 말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는 얘기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삼손의 결혼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요, 감정에 따른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얘기를 해요. 흔한 말로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에 보면은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의 놀라운 신분에 비하여 그의 선택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렇죠? 삼손의 이야기의 대부분의 것들을 보게 되면 그의 출생과 맞지 않는 너무나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사사로서 성경에 이름이 오를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손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을 보면은요, 삼손의 이야기는 출생 기록 외에 특별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기록할 만한 특별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선택되어서 그의 인생을 구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교훈 삼을 만한 삶 자체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기록해서 교훈을 삼아야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기록책에 우리의 삶을 기록할 때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것이 적을 것이 없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시작점 자체가 잘못 매겨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블레셋의 통치하에서 좋지 않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가 나아가서 경험하는 것은 반하나님적인 것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삼손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게 되었던 요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지만 세상적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삼손과 같은 결정을 쉽게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첫 사건부터 분명 잘못된 시작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이방 여자로부터 찾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나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방 여인은, 룻과 같은 이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무작정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그 여인을 선택한 그 자체보다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보기에 좋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지를 않고요.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내세우기 좋은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한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보암직했기 때문입니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맨날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약간의 틈만 보이면 바로 시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시험에 넘어갑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서야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칙을 삼아서 그들의 인생에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원칙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동네 북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교회 밖에 나가보면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유럽이나 서양 지방에서는요,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보게 되면요, 달라진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서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사람의 문명이라는 것이 더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의 원칙, 보기 좋고 자랑할 만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나시린이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부모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노아가 이 삼손에게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삼손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분히 정욕적으로 삼손은 이 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된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다분히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사회적인 영향력에 너무 치우쳐서 판단함으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들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정작 내가 꼭 지켜야 할 그것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감성에 치우쳐서 보기 좋고 자랑할 만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시험에 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실수와 실패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인 삼손이 율법에서 금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알면서도 감정에 이끌려서 가게 되었을 때 성경의 기록에는 삼손이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고 우리의 인생을 비춰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성을 무시한 인간의 감정은 중대한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됩니까? 다 알고 짓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게 좋아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몰라서 짓는 죄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배워온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고 짓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알면서도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면서도 다 그냥 그게 좋으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 되게 되고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성과 생각에 의해서 감정과 정욕을 통제하는 삶이 참된 절제의 삶이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과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한 나시린으로서의 그의 인생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러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방 여인의 영향력에서 못 벗어나다가 결국 삶을 마감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드릴라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과 정욕을 여러분들의 이성 아래에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이성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의 결혼의 두 번째 문제는요, 독선적인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그의 부모인 마노아와 한나의 충실하고 현명한 충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고 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네가 그곳에 가서 선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이방 여인 말고 이곳에서 찾아보아라 라고 하는 이 부모의 간절한 간곡한 부탁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부모가요, 이 마노아와 한나와 같은 충고를 합니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선택하게 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신앙 안에서 신앙에 마찰이 없게 되는 결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그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독선적인 모습은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삼손의 대부분의 사사활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은 대부분의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누구와 같이 활동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백성들이랑 같이 나가고요, 뭔가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다 혼자 합니다. 누구랑 같이 뭘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뭘 하는 사사, 지도자가 아니고요, 삼손은 혼자 뭘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삼손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그 감정에 의해서 아무 때나 막 움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뭘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삼손은 다른 사람과 섞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삼손의 삶에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때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분명히 삼손이 나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혼자 활동하게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 귀 기울일 줄 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여러 사람이 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고립되고 자멸합니다. 마치 삼손의 독선적인 시각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88페이지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다수의 결혼과 그들의 처신 방법은 말세의 여러 징조들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 남녀들은 고집이 세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도외시한다. 이 엄숙하고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믿음은 마치 해야 할 아무 역할도 없는 것처럼 방치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청년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이 곧고 자신만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아무 기능을 결혼에 할 수 없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실패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만 옳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과거에 독선의 하나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만 옳고 다 틀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재림교회의 고립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제7의 안식일 재림교회가 대단했었죠. 고춧가루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리의 기별들이 묻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다 사장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진리들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특성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그 탄생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전혀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교단으로부터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것을 다 수용한 겁니다. 다 품어 안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기별은 포용하는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성경의 진리에 올바르다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적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삼손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삼손의 죽음을 나와 무관한 먼 옛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독선의 씨를 뿌리면 그와 같은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시작할 때도 독선은 문제가 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독선은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예술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예술이다 그랬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같이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만 옳고 다 틀리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원칙, 기준을 찾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기준이냐.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운전하는 아내와 식탁에 앉아서 말로만 요리하는 남편 중에 누가 더 얄미울까요? 남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막 많이 해요. 그것만큼 듣기 싫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거슬리는 게 뭐냐 하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면은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시끄럽기만 해요. 꽹과리 소리 막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집니까? 짜증나죠, 막. 처음에는 그것이 긴장을 주고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행동이, 실천이 없는 신앙은 꽹과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가마를 끼칠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 가정의 힘이 되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양보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는 보통 받으려고만 합니다. 내가 주지 않으면요, 저쪽에서도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 생활의 행복의 지침은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요소를 이렇게 주게 될 때 상대방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한 요소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은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삼손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도요, 삼손은 헌신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가지고선 내가 저 사람들 다 죽이고 같이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죽습니다. 삼손에게는 헌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헌신하지 않으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화합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또 때때로는 내가 먼저 주고 희생하며 이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의 결혼의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인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부당한 결혼에 대해서 나름의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결혼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성경은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발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선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삶에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준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결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이 선택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한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88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하루 2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결혼을 앞두고는 하루 4번씩 기도하여야 한다. 유명한 구절이죠. 결혼 전에 배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는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에 맹종하는 숙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살아가라고 하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많은 뜻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신 것은요. 인본주의적인 결혼을 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결혼은요. 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멍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택은 평생 우리의 신앙의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이끄시는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이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각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돈독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첫 결혼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었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목적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배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원칙 위에서 결정됨을 매번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잘못된 결혼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이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쳤던 모든 심신의 피로를 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